천국 가는 준비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온 만큼은 우리 발을 자꾸 잡아요. 살아온 것들로 우리 발을 잡아 끕니다. 그래서 사단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해요. 사단이 쓰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해요. 지금 2022년인데 뭐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느냐고 이럽니다. 여러분,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불신앙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가 지금 쓰고 있는, 뭐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 자아. 자존심 하나만 무너졌다, 죽어요. 교회 안에서 자존심, 죄가 드러났을 때 왜 못 오는 줄 아십니까? 자존심이 망가졌어요. 이게 사단이가 쓰는 도구예요.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물질은 1번이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합니다.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거 지금 다 그러잖아. 교수도 그렇게 하고 저 하잖아. 의사도 하잖아. 이제는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된 사람이 복음도 전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내 몸인데 왜 몸에다 타투하는 게 왜 나빠? 이게 패션인데. 이게 세상 풍조예요. 그리고 불신앙하게 합니다.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듣고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자존심, 내 자아. 어디라고?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장로거든. 내가 목사거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이제까지 살면서 이만큼도 남에게 나쁜 얘기 듣고 산 적 없어. 어디라고? 여러분, 그런 자들이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잘못 살아왔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세워지려면 기초를 잘 닦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지고 다 드러나고 어마어마하게 아픔을 주네요. 믿음이 아닌 것으로 세워진 것들, 기초가 믿음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했어도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잘 보이기 위해서, 하라는 대로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예물 가지고 문제 일으킵니다. 내놓으라는데 뭐 그동안에 한 거 다 내놓으래요. 신문 내겠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는 문제 있어요. 그 다음, 기둥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왜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죠? 기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된 거예요. 따라다녔죠. 부인을 따라다녔죠. 사람을 따라다녔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이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늘 내가 한 것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저는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한 것을 꼭 제가 먼저 겪어요. 여러분, 이제는 인내함으로 잘 견뎌야 됩니다. 견디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 백성으로 준비가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왜 주기로 한 것을 왜 안 주셔?
이제 그런 것들이 길게 뿌리 내려진 것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난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나는 몇 대에서부터 믿었고, 난 교회에서 자랐고, 그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요.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고 풍부한 곳에 이르려면 시험을 잘 이겨야 됩니다. 왜냐?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잘못된 영혼의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는 일에는 시험할 수밖에 없어요. 단련시킬 수밖에 없어요. 연단시킬 수밖에 없어요.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단련하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려면 단련받아야 합니다. 단련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은 자, 온전하다, 완전하다.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를 보니까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흔들려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막 이 속에서 어이가 없음이 올라와요. 내가 목사인데 바른 길을 가도록 지금 가르치는데 목사의 자녀가 막 이러면서 올라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해지는 게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막 특히 막 율법이 강하기 때문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사단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하잖아요. 세상 풍조. 그런데 우리가 단련받게 되면은 온전해져요. 온전해지면 그게 뭐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단련은 쇠를 단련시키는 걸 이야기해요. 쇠를 단련할 때 어떡하죠? 우리 어렸을 땐 그거 많이 봤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뭐 쓰고요. 막 찌지지지 쇠를 막 불을 이렇게 접공한다고 하죠. 불 속에 넣었다가 반복하여 때립니다. 여러분, 쇠를 단련할 때 어떡하죠? 불 속에 넣었다가 반복해서 막 때려요. 그래서 강한 쇠는 어떤 쇠예요? 많이 맞은 쇠예요. 많이 두들겨 맞은 쇠가 강한 쇠입니다. 왠지 아세요? 때릴 때마다 쇠의 찌꺼기가 빠져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십니다. 모두들 고통스러워서 이런 단련을 피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단련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하나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단련받은 만큼 쓰임받는 일꾼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 길을 지속해 못 가는 줄 아세요? 단련받질 않아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데, 죽도록 충성했는데
나보고 이렇게 말을 해? 이럽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 좀 시험해서 정금처럼 단련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고난이 와도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싶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사울을 통해서, 압살롬을 통하여서 단련해 주셨습니다. 장인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단련해 주셨어요. 왜? 다윗이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 좀 단련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사울을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단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우리 자신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나를 모르고 갑니다. 그냥 가장 뼈아픈 고통은요, 하던 일들이 무너지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속고 있어요.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본인들이 칭찬하고, 나는 한 번도 남에게 무슨 이야기 들어본 적 없고 인간관계 좋았대요. 완전 포장 속에서 산 겁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나를 속이는 줄 아십니까? 교만이 나를 속여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아는 줄 알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자인데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남에게 좋은 이야기 빵긋 웃고 절대로 나쁜 이야기 안 하고 입에 혀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무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세워지지가 않아. 자기 사랑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신뢰가 무너질 때 가장 비참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적받으면 막 뜨거운 게 올라와요? 자기를 지금 살려주지 않는 것 때문에 뿔꾹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 비참함이 시작될 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무너질 때부터 신앙은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시험을 치르게 되면 내가 모르고 있던 것, 한번 시험을 치르면은요, 성적이 좋든 나쁘든 그 시험을 통해서 좀 정리가 되어집니다. 배웠던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시험은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굉장히 비열한 사람이었고, 내가 사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드렸구나. 어떻게 기도가 그럽니까? 이미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 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저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가지고 올 때 압니다. 제목도. 근데 성령이요, 먼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부터 무릎을 꿇게 되는 줄 아세요? 나의 신뢰가 무너질 때, 내 자랑이 무너질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근데 이거를 인생의 연륜 속에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다름을 받은 사람은 본래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나는 정말 문제가 많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모르면요, 포장하고 가식하고 열등의식 속에서 만들어간 사람은요, 계속 자기를 자랑합니다. 인간관계 굉장히 좋았고, 한 번도 교회에서 남에게 나쁜 얘기 들은 적 없고,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요. 허송세월을 보내왔구나. 그래서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다름 속에서
천국 보내시려고. 여러분 시험은요,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미처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케 하여서 종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길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 허상이 많아요. 자기 허상. 거짓이 많아요. 그러니까 죄를 딱 짚어주면요, 움찔하면서 아닌데요? 이러고 딱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닌데요? 그러면서 둔갑을 탁 떨어요. 종교 생활을 안 하고요, 우상 숭배 속에 있는 사람은요, 딱 짚어주면요,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단련받아서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단련하실 때 잘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단련할 때 보세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몸이 약하냐면 운동을 잘 못하고 운동을 안 했어요. 육신을 단련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만 잘했으면 저 오늘 목사 안 됩니다. 저는 운동을 잘못해가지고 아무리 학과 성적이 100점을 맞아도 이 운동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는데, 그게 다행이죠. 육신을 단련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정열을 다 쏟아요. 지금 보세요. 막 몸에 좋다는 거, 어떻게 하면 운동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여러분, 좋은 신체를 타고나도 이게 단련이 안 되면, 튼튼하지 못하면, 훈련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체력을 가지고 태어나도 점점 그 체력이 퇴화되지만 건강을 잃어요. 그죠? 하물며 믿음 역시도 단련하지 못하면 믿음이 항상 똑같이 있지 않아요. 믿음은 단련되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퇴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믿음이 너무 작아. 믿음이 너무 연약해. 믿음이 가난해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다, 부자다 이 소리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 없어도 자기가 쌓아 올린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뭐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모든 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먹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즉, 제가 지금 놀란 것이 뭐죠? 환경과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어떻게 목사 자녀가 매 순간마다 놀라고 충격받고 아파하며 자기만이 겪는 일이냐 호들갑을 떨며 살아갑니다. 왜요? 단련받지 못하고 살아간 증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와요. 이 강단 메시지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요, 나를 단련하시는 트레이너예요. 여러분, 운동하면 이렇게 트레이너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그쵸?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단련하세요. 우리 속 중심부를 단련하시며 우리의 결국은 훈련이, 시험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갈아요. 톱으로 막 갈아요. 죽을 것만 같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단련자이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가 뭐예요?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 뭘 단련하세요?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뭐를 하세요? 마음을 단련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죠. 아픈 거죠.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도록 단련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를 무섭게 다루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죽고 나면 어떻게 살 건데? 사지 분별을 못해서 늘 문제가 많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떻게 살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순수하고 선한 양심을 갖도록 단련하세요. 순수하고 세상 것하고 섞이지 않고, 그쵸? 마음이 연약한 자는요, 아무리 정결한 양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악하고 더러운 자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성경을 보고 있지만 어떤 악하고 더러운 자가 와서 나를 미혹할 때 내가 그를 이겨내지 못하고 미혹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알았습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악하고 더러운 것이 와서 나를 미혹할 때 덮쳐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련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는 사단에게 휘어감겨 일평생을 속고 속아서 껍질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결국은 알고게 되지 못하여 하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쏘시개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만들어요. 오직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단련하세요. 여러분, 순수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이 힘이 없으면 막 섞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도둑질하고요. 이 힘이 없으면 막 자기를 포장하고요. 딱 죄를 지적할 때요, 숨어버려요.